오늘은 이제 4단원입니다. 4단원이고 주장시대거든요. 주장시대.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잠깐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 두 가지를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그 신구약 중간사. 기억나시나요? 좋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기가 아니고 그 시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 이 400년이. 가장 먼저 우리 세 가지 기둥 배웠죠. 요것만 기억하면 된대, 그죠? 첫 번째 기둥이 뭐였죠? 언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와 문화. 그래서 이 언어를 준비하셨고, 두 번째가 메시아 대망사상.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것을 갈망하도록 준비시킨 거. 또 마지막 세 번째가 길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평화를 통해서 모든 길을, 전 세계 길을 닦아 놓으셔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선교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해 놓으신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순종으로 그 걸음을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중간사를 마무리했었고, 또 하나 더 나갔죠. 목수시대. 기억나시나요? 목수시대를 나누면서 이 목수시대는 공생의 전이었어요. 공생의 전이었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또 유년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됐던 톨레도시였어요. 이게 마태복음 1장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의미는 왕권의 성취와 언약의 성취. 그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수태고지. 이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의 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나타냈고, 그때 보면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죠. 그러나 헤롯, 왕궁에 있었던 헤롯과 그 신하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 건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죠? 경배하러 오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기득권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대조적이었고, 또 세 번째 봤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 핵심적으로 봤었고, 그 사람은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정체성은 바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와 똑같다.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오늘과 조금 이제 다음 주랑 연결되기도 해요. 다음 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외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죽임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또 따라가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건데, 그러면서 자신은 쇠하여야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역사 가운데 그림자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말하면서 진짜 주인공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이제 높이는 금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뒤로 사라지죠. 그 부분이었어요. 그 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죠? 우리 한번 책자 펴보시겠어요? 4단원이죠. 어떤 시대죠? 주장시대. 이제 주장시대인데, 주장시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곳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말씀으로 이겨내는 장면을 보고, 세 번째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의 첫 이제 표적, 가나 혼인잔치. 그 표적을 보고, 그다음 네 번째 부분은 첫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그 부분 보고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공공이 적이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죽일 당하면 어린 양의 길로 가는 걸음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고, 다섯 번째는 니고데모와의 그 거듭남에 대한 대화. 마지막 우리가 볼 것은 오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대화했던 그 부분을 우리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성경 한번 펼쳐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이제 보시면, 다음 주에는 혹시나 보시면 제가 막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막 붙여놨거든요. 혹시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성경에 붙여놓으시면 편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갔다가 누가복음 갔다가 요한복음 갔다가 혹
구약도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탁탁탁 넘길 때 이렇게 해놓으시면 엄청 편해요. 그렇게 할 거니까.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은 다음 주에 갖고 오셔가지고 이런 거 뒤에다가 같이 나눠줬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오늘 볼 것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중간사에서 봤던 역사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막 황제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죠. 이제 이걸 보니까 여러분 벌써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아, 이때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3장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 때다. 그리고 15년째 다스렸던 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의 있던 때다. 왜냐하면 유다 땅이 총독제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다. 그죠? 이제 이 헤롯은 이제 그 분봉왕으로 섬겨져 나눠졌던 거예요.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때 이제 벌써 바뀌는 거죠. 그리고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빗 지방의 분봉왕으로.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졌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지만 이방인들은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당시 분봉왕들이 어느 지역을 다스렸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때 나왔던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 이렇게 설명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냐면요.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지금 이 요한이 빈들, 즉 누가복음에선 빈들이라고 보통은 광야라고 표현하죠. 광야로 나아갔어요. 거기서 지금 3절에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이제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광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고, 이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가 세례 요한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왜 증거하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께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을 사복음서 모두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분량은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말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 없을까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데 이게 질문이에요. 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죄가 없으신데 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나? 이것이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을 드렸지만 바로 말씀드리면 결론이자 답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곧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셨지만 바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생의 시작인 이 세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커서 이제 그죠? 메시아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요. 세례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세례의 장면의 그 뜻은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대관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영국에는 그 대관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이게 반대죠. 왕에게 왕관을 씌우는 장면. 그게 대관식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21절부터 쭉 주의 깊게 보시면요.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삼위 하나님. 자, 보세요. 먼저 지금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죠. 지금 21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는 곳이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때 21절 끝에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면서 22절에 누가 오셨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예요.
비둘기가 아니고요.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자, 또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부분이 바로 메시아 대관식을 말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메시아 대관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칠카피해 놓으시고 시편 2편으로 가보시죠. 메시아 대관식 때 선포되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2편 말씀이에요. 시편 2편. 그리고 시편 2편에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좋은데 이 시편 2편은 왕의 시편입니다. 즉 메시아 대관식에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왕이 등극할 때 선포되는 말씀이 시편 2편이에요. 그래서 왕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자, 시편 2편을 한번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편 2편부터 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강원들이 서로 멸하여 여호와의 의에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딱 7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꼭 끼워 놓으시고 제가 42장 이사야 42장 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시편과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인용되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대관식이라고 했죠. 대관식 때 선포되는 말씀이 시편 2편과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 이사야서 41장 1절이에요. 이게 가장 클라이맥스 때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이에요. 사람들, 백성들은 그 모여 있고 그때 대제사장이 왕에게 기름 부어 이제 왕관을 씌울 때 딱 씌울 때 그때 7절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겠어요?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7절 시편 2편 7절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왕관이 딱 씌워지는 거예요. 연상이 되시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 왕이 세워진 것을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막 선포하겠죠. 그게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푸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곧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장면이 연상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몇 살? 30세.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몇 살? 30세. 답은 똑같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등극할 때 나이가 30세.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 30세가 공식적인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즉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그래서 시편은 왕, 이사야서는 종.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아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부분은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메시아 대관식을 말씀하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은요,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세례는 했죠요.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이것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에게 시험 받았던 장면, 그리고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죄의 세 가지 분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랑 같이 연결되거든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펼쳐보셨죠? 자, 여기서 보시면 4장 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자, 찾으셨죠?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고 4장이에요.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사.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죠? 성령께 이끌려 가셨어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른 데는 그냥 이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러 갔다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메시아 대관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탄탄대로가 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왕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광야로 가요. 또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이에요. 우리가 볼 때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광야로 가고 지금 금식으로 갑니다. 이게 참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광야로. 이게 참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뭔가 이제 나는 해도 돼. 내가 사역을 해도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다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바울도 그랬죠. 거듭나고 주를 만나고 그가 바로 사역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곳으로. 광야.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고, 금식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 어떤 거냐면 지금 어떻게 되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장 핵심 모습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절대 테스트하지 않아요. 유혹해요. 미혹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로 보면 딱 구분되죠. 아, 사탄은 나를 시험하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험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죠. 우리를 달아보시고 네가 준비되었냐, 네가 어느 정도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께서 달아보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가 떡이었죠. 떡. 그죠?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떡을 돌을 너 떡으로 만들어 봐. 너를 위해서. 지금 배고프잖아. 떡으로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시험 1번은 뭐냐면 떡이었어요. 이제 왜 떡이라고 번역했냐면 성경이 번역될 당시 우리나라 빵이 없었어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 빵입니다. 생각해보시면 그냥 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빵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빵이 뭐야? 그러니까 떡이 있었기 때문에 떡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이죠.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이 부분은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보시면 사탄의 시험에 3번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한테 그렇게 시험해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정말 자녀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사는 레파토리예요.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진짜 나 하나님 아닌가?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진짜 믿는 자가 맞아?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지금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기십니다. 자, 기록되었을 때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기록되었을 때,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세요. 3번의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이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시는데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게 무슨 시험이죠? 이게 어떤 시험이냐면 하와가 당했던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했어요. 먹음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식탐이죠, 식탐. 이게 보니까 먹기 너무 먹고 싶어요. 봤더니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이제 이게 잘 지워집니다. 4장 3절. 일부러 틀은 건 아니에요. 4장 3절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먹음직한 거. 이제 하와가 당했던 그 시험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야. 첫째 아담이 넘어졌거든요. 첫째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완전한 아담으로 오셔서 이 모든 세 번의 시험을 다 이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이 빵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 말씀을 우리 또 찾아보죠. 찾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억력보다. 자, 요한 1서 한번 보시죠. 또 책갈피 해놓으시고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게 한 절 말씀인데 엄청난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2장 16절에 보면 이 안에 죄의 세 가지의 분류를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 2장 16절 맞아요.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당한 우리의 모든 시험의 세 가지의 종류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 때라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 패턴이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 때 사람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이 이 세 가지의 분류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뭐냐면 뭐죠? 육신의 정욕이다. 이게 육신의 정욕. 이게 바로 요한일서의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이렇게 지금 시험 첫 번째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 번 다 따바르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입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떠오르시죠? 우리 지난번 한번 나눴어요. 리빙 토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레마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여기도 똑같이 말씀을 레마라고 번역했어요. 레마는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게 굳어있는 옛날에 10년 전에 여러분이 1년 전에 옛날에 배웠던 그리고 꼭 어제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시험 나가시자면 쭉 가시면 두 번째는 5절이죠. 5절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봐. 왜 뛰어내려가 했을까요?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 받으시는 장면 넘어갔나? 잠깐만요. 지난주 PT에 있나 보다. 이거 그냥 안 봐도 괜찮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인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게 두 번째 시험 부분이랑 연결돼요.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는 핵심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 당시 헤롯 성전이니까 엄청 높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을 것이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그리고 잘 아셔야 되는 게 사탄이 지금 뭘로 시험할 거야?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시편 몇 편이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해요. 충격이죠. 사탄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사탄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서 말씀으로 지금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포장해서 시험할 수 있는 정도의 암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사탄도 암송을 하고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할 때 신앙적인 걸로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말씀이 4장 5절에서 마태복음 5절에서 6절이죠. 이 말씀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10회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딱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받아내는 거거든요. 안 다치게. 너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를 보내서 안 다치고 딱 받아서 보호할 거야. 이게 뭐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를 시험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어떻게 했죠, 처음에? 그걸 봤더니 보암직했다는 거예요. 보암직했다. 뭐라고요? 보암직했다. 보암직. 이게 여기와 같이 가는 거예요. 보암직하는 거. 보니까 보기 너무 좋아요. 이게 선악과의 두 번째 키워드였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절이었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고, 그러면 요한일서에서는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요한일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이게 똑같죠? 요한일서 3장 16절, 2장 16절, 2장 16절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이렇게 시험을 창세기 때 당했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 요한일서는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확하게 분류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또 이기셨냐면 이 시험은 네가 성전에 뛰어내리면 너 특별한 존재로 보여줄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우와, 저분은 우리랑 다른 분이구나.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저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정말 쓰임 받으시는 정말 메시아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한순간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영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갈 필요 있어?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왜 가? 그냥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딱 보여지면 사람들이 다 모두 믿을 거야. 한 번에 그냥 뭐 끝내. 한 방에 해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쉽게 한 번에 하는 길을 가지 않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죠. 그 길을 가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영웅이 되고 싶은 거. 이게 영웅심리, 이런 것들. 내가 특별한 존재로 되고 싶은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을 받았던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나의 성공과 만족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여기도 신명기 말씀으로 인용하셔서 이기세요. 7절이거든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이제 이기십니다.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이기시고 세 번째 시험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성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죠. 자, 세 번째, 두 번째 같나요? 두 번째 거네요. 다행히. 자, 여기서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들어가요. 갑자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제 온 세계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사탄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이 건세와 영광이 사탄에게 속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이것은 선악과의, 이거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 이것은, 마태복음. 선악과에서는 어떤 거였을까요? 세상 영광. 이게 뭐 어떤 걸까요? 이게 뭐냐면, 네? 이생의 자랑 맞아요. 요한일서는 맞아요. 이생의 자랑. 선악과를 당했을 때 뭐냐면, 봤더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것은 뭐예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이게 바로 그 하와가 당했던 시험 세 번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제 요한 1세에서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뭐 손자 자랑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내가 해놓은 건 자랑.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요한 1서 2장 16절이죠. 여기서. 이거는 창세기 3장 6절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보시면 이게 이생의 자랑은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또 이기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한번 또 볼까요? 10절. 이 말씀 한번 보고 같이 부터 읽어볼게요. 나눠볼게요.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이기세요. 이 모든 이생의 자랑, 뭔가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취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이뤄놓았던 모든 업적, 내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기반을 두고 있는 거, 내가 안정감을 두고 있는 거,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겠죠, 사람마다. 내가 거기에 집착하는 거, 이거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을 또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참 충격적인 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당연히 사탄이 물러갔겠죠. 사탄이 물러가요. 근데 한번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쫓아냈어요. 떠나가! 이렇게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물러가긴 갔는데 얼마 동안만 갔어요. 다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아담이 넘어졌던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아담, 이제 승리하는 그 인간으로 오셔서 이것을 모두 성취해 가시는데 사탄이 떠나간 것이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고 얼마 동안만 떠나가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의 시험에서 우리 영적 전쟁,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한 번 이겼으면 끝났을까요? 다시는 안 찾아올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이겼는데 사탄은 또 와요. 언제 오냐? 우리가 틈을 보일 때, 그리고 우리가 나태할 때, 우리가 어떤 긴장을 탁 늦춰서 경계심을 뭔가 이제 풀어서 늦출 때, 그때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와요.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까지 경주하는 거. 내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게 그분의 경주였어요.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삶에서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긴장을 늦출 때 사탄은 찾아와요. 이게 씨름이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씨름. 씨름하다가 내가 힘이 빠졌어. 잠깐만 쉬었다 하자. 이러면 바로 넘어가겠죠. 사파 지금 붙잡고 있는데 나만 놓는다고 지금 어떻게 돼요? 바로 뒤집어지는 거죠. 사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끝까지 버티는데 끝날 때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거를 말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거긴 하지만 잠깐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표적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 5명인데 이제 그 부분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가볼게요. 지금 마태복음이시죠? 저만 넘어갔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자, 쭉 와서 자, 18절 보이시죠? 그 전에는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18절에 제자를 부르시죠. 여기는 진짜 간단하게 나와요. 보세요. 베드로 나오고 안드레. 어떤 분은 이제 여기서 1차로 부르셨고 2차 때 베드로 이제 고기 잡는 사건. 이게 1차, 2차 두 번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마 그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부르시죠. 그리고 또 누구 부르시죠? 쭉 내려가시면 21절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형제 사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형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시면서 자 밑으로 내려가서 4장 23절 이 부분은 이제 표시하실 때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 23절에 나와요. 이게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3대 사역 23절에 뭘까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며, 맞습니다. 가르침, teaching. 두 번째는요, 전파, preaching. 전파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치시고, 맞아요.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3대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역을 시작하고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가볼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의도적으로 해당해서 이 누가복음 이제 여기 기자는 이사야서 말씀을 펼치세요. 굳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찾으셔서 내가 여기 와서 왜 왔는지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정말 중요한 선포죠. 메시아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러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또 예수님 따라가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도 와서 보라 이제 그 형제가 예수님을 이제 데려갈 때 전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와서 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나다니엘을 즉 나다니엘은 바돌로메다. 바돌로메라고 해서 바는 아들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이름이 나다니엘이에요. 나다니엘이고 바돌로메. 바르라고 하는 아들. 그래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부르죠.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한 사람 한 사람 좀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제자들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또 한번 넘어갈 텐데, 제가 시작절에 한번 그 설명을 드렸던 종이 나눠졌죠. 종이 나눠지면서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 다르게 뭐가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 6월절이 나누어져 있어요. 적게는 3번, 어떨 때는 명절이라고 해서 그것도 6월절일 거다 이렇게 봐서 6월절을 4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6월절, 3번째 아니면 4번째 6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그 공간복음서에서는 포커스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중간에 예루살렘의 6월절을 표시 안 해요. 마지막 그 일주일 기간 때 6월절을 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으로 먼저 갔다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종이 있죠? 요거를 옆에 이렇게 펴놓으시고 요 흐름을 보면서 가시면 돼요.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요 신약 100년사의 여기 공생애 요 3년의 글을 이렇게 여기 쫙 펼쳐진 겁니다. 쫙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2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자고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또 한번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 혼인잔치는 물을 변해서 어떻게 하죠?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이 첫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는 7번의 표적이 있어요. 7번의 표적.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먼저 있었던 사역일 것이다. 이렇게 다 봅니다. 첫 표적이요. 이 첫 표적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기적은 단순히 오 놀라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아니고 표적은 이 기적의 정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딱 손가락이 있어요.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표지판 있죠. 그럼 표지판은 어딘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의 의미입니다. 사인. 정확한 사인이 있다. 이것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표적에.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의 바로 목적은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의 목적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1차적인 의미. 그 표적의 의미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과학적 증명되나요? 안 돼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과학을 초월하는 거야. 비과학이 아니고 초월하는 거야. 뛰어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표적,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두 번째 의미는 혼인잔치의 회복이에요. 혼인잔치. 지금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그러면 혼인잔치가 언제 있을까요?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걸 또 두 가지가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그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주님 진짜 혼인잔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회복할 거야.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의 회복. 에덴의 기쁨. 에덴은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회복. 그래서 마리아가 또 한 가지 요거 이제 궁금한 사람이 많은데, 마리아가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여자? 어떻게 여자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놀래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 뭐냐면 이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썼던 호칭이 귀나이라는 여자요. 이렇게 호칭이에요. 뭐 굳이 번역한다면 귀부인님,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귀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전혀 걸릴 게 없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잖아요. 근데 연회장은 맛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주석처럼 이렇게 달아놨어요.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알아요? 모르나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죠?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데 연회장은 몰라요. 높은 사람은 아는데 낮은 사람은 알아요. 전문가는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천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점측법을 사용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 부분을 말합니다. 즉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표현하는 걸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성만찬 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성만찬 때 이 포도주를 기억해 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실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실 때까지 다시 이제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 신포도주, 이제 해면에 적신 이 신포도주가 이제 거의 이제 마취제 같은 거거든요. 입술에 대 마시라고 주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입에 대시고 그 포도주를 내고 안 마시세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인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재림의 날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신부된 우리와 그 기쁨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서 첫 표적부터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를 포도주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방금 아까 첫 번째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는 걸 말해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이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죠. 마지막 날 혼인잔치의 회복, 완성,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보시면 이 표적을 왜 행했다고 말하죠? 이 첫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첫 번째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뭐죠?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려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믿게 하려고, 이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부분이 반복되어서 나타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기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유월절인데요. 어디냐면 2장 뒷부분이에요. 그 뒤에 보면 13절 찾으셨나요? 유대인의 뭐가 가까웠죠?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 이제 언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성전 청결하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놨다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마른 성전 청결인데 완전히 그냥 막 뒤집어 놓으셨어요. 이제 보통 2번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초창기 때 한 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죠? 3대 절기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순절 맞습니다. 오순절 유월절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요. 3대 절기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그쵸 비슷한 의미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요. 장막절 이거를 초막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7 곱하기 7 6월절로부터 7번의 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50일 오순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오늘 이 절기는요 6월절 때 일어났어요. 6월절 때. 자, 6월절에 일어났다는 게 참 중요한 또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중점은 6월절에 어떤 포커스를 계속 둔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였죠? 어디로부터 갑니까? 구약으로 올라가죠. 구약 어디죠? 출애굽기 쪽 가죠. 출애굽기로 가서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임당했죠? 어린 양을 죽였어요.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간다. 뭘 보고 넘어가죠? 좌우 문인방에 칠해져 있는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1월 14일, 그래서 이 첫 해를 말하죠. 유월절, 그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취됐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거.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다는 것은 바로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모든 장자가 죽임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죽임당해야 되는 우리의 죽음을 누가 그 죄를 짊어졌죠?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서 죽임당한 그날. 그게 바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임당한 날이에요. 이게 성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월절에 그날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월절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왔는데요. 유월절은 전국 각지에서 왔어요. 큰 절기였던 거죠. 큰 절기. 그리고 적게는 사람들은 수십만이고 많게 잡는 사람들은 한 100만 명이 왔다 갔다 유동했다 이렇게 봐요. 상상 우리는 뭐 100만 명이 다 뭐 그럴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작은 도시에서는 상상 초월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3만 명에서 많아도 10만 명이 안 넘었다고 봐요. 이 도시 안에 사람이. 그러면 많게 잡아 10만 명 살았어요. 그러면 10만 명인데 절기 되면 그 동네 안에 누가 몇 명이 와요?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해요. 난리 나겠죠, 막 인파가. 그리고 특별히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막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돛대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은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가. 이렇게 상상이 지금 해보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장사치들, 막 멀리서 온 여행객들, 지금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숙박업소들은 막 난리 나겠죠, 막. 여기 내가 먼저 잡았니, 네가 먼저 잡았니,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여기 못 자니까 주변에 있는 배단이, 예수님 배단이 잤잖아요. 이제 잘 데가 없겠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도시 이런 데서 막 숙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주변에 장사치들로 인산인해가 지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어디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을까요? 막 그 지성소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은 어떤 장소였냐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이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곳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분명히 이방인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이방인의 뜰에 뭐가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장사치들. 소, 양,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이게 유대교를 또 상징하기도 해요.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열방의 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만을 위한 종교로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 이렇게 하면 이방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아.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거. 그게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 그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 성전의 장사치들, 이게 더 중요하죠. 어찌 보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돈을 착취하고 여기서 막 몇 배, 7배까지도 막 양을 팔아먹는 거야. 돈을. 다 결탁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었을까요? 이방인의 뜰에. 다 제사장이랑 연줄이 다 되어서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장사로 돈을 벌고 이 돈은 다시 또 어디로 가요? 제사장으로 올라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두 계열이 돈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계열이. 여기까지 하고 또 주제로 넘어가서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뒤집어 상이 있네요. 이걸 지금 막 제가 지금 여기서 상을 한번 확 여러분까지 막 던졌어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난리 났겠죠. 갑자기 제가 강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앞에 계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하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의 뜰이 넓었기 때문에 다 뒤집어 엎으셨을지 아니면 한쪽 측면에서 뒤집어 엎으셨을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상상할 수 있는 것은 30살이 여기 없네요. 제일 가까운 사람, 명지형제 제일 가깝네요. 저 정도 먹은 청년이 갑자기 성전에 와서 막 노끈으로 막 가축들, 소랑 양을 막 때리기 시작하더니 막 환전은 이렇게 돈 받고는 거기를 막 뒤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뭐 하냐고 이 청년 어디 갈릴리 깡촌에서 와서 뭐 하고 있냐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난리 소동이 어디로 보고됐을까요? 제사장에게로 바로 보고됐겠죠.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방인 뜰에서 막 이상한 청년이 와가지고 또라이 같은 애, 또라이란 말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게 대체 이 이상한 청년이 와가지고 막 성전을 뒤엎고 있다고 막 난리 나서 그때 제사장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하는 거죠. 너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냐?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냐? 이렇게 막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 많으신 아마 그때는 나이가 많아야 40대, 50대였었어요. 오래 못 사니까 평균 나이가 아무튼 그런 사람이 와서 막 혼을 내는 거죠. 그랬더니 너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 모습이. 우리는 예수님 하니까 막 예수님 너무 막 우리는 다들 신성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처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30대 청년을 처음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막 그 당시 예루살렘 100만 명의 인파의 핫 뉴스.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난리 났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뉴스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너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뭐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이 성전을 회복하리라.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거야. 여기서 우리가 헤롯 성전이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46년 동안 지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제 또 혼을 낸 거죠. 이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있었던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이랑 이제 주석을 달아줘요. 우리는 알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성전이야. 이 헤롯 성전, 이 화려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롯을 다 싫어하면서도 헤롯을 좋아했다는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성전 청결의 첫 번째 의미예요. 성전이 진짜 성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 제도가 폐지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 아니야. 내가 진짜 성전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진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게 이 성전 청결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뉴스가 쫙 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막 기대하거나 막 파가 나뉘어지겠죠. 얼마나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얼마나 서로 이게 막 주고받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막 난리 났대. 그 30세 갈릴리에서 왔는데 막 확대됐겠죠. 또 뉴스가 난리가 났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첫 유월절부터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공공의 적이 됐어요. 이때부터 죽임 당할 것을 이제 미리부터 예지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의 목적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사제도의 뭐라고요? 폐지라는 겁니다. 제사제도의 폐지. 성전 정화, 성전 정화 혹은 청결이라고요. 성령 청결의 목적은 뭐라고요? 제사제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폐지된 겁니다. 이 제사제도가 폐지됐다는 뜻은 뭐냐면요. 또 무슨 뜻이냐면 진짜 성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진짜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됐다는 것을 이 중의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왜 성전을 청결하게 했냐면 왜 또 노끈을 막 드시면서 폭력적이셨거든요. 공격적이셨어요. 비엎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하셨냐면 이방인의 뜰인데 이 아버지의 집을 말하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인데 너희가 창사치 집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곳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만민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의 회복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교회가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란 뭔가.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의 의미가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3장은 정말 중요한 핵심,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 핵심 말씀인데 근데 참 신비롭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구에게 말씀해 줬을까요? 지금 누구와의 대화가죠? 니고데모 한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진짜 특별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참된 예배가 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한 사람. 수가석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감동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한 10만 명 모아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00만 명쯤 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스케일이면.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22절 예배가 뭔가를 알려주세요. 참 감동스러운 모습이죠.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은요.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배경은 뭐냐면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뭐죠?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또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덕망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노회에 속해져 있으니까 총회. 그러니까 총회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사람. 우리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아무튼 그저께까지인가? 아무튼 이게 전 세계적인 게 있었거든요.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진짜 리더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와요. 왜 밤에 왔을까요? 너무 유명하니까 밤에 왔어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랍비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정말 당신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시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이름이 그 승리자,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니코데모스에서 니코스라는 것은 나이키 아시죠? 승리. 이것을 뜻하는 단어. 그래서 이 사람은 백성의 승리자였고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온 사람이군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이게 예수님 좀 특징이 좀 이래요. 동문서답. 그러니까 자기 할 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셨는데 딴 얘기 하셨는데 근데 보면 그게 맞아.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못 알아들어. 우리는 알아들어요. 이제 한 2000년 지나니까 우리는 해석가 이게 무슨 의미지? 니고데모랑 대화가 좀 그러니까
보시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정말 하나님 께 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했더니 자, 5절, 자, 3절이거든요.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맞죠? 지금 대화가 잘 안 돼요. 예수님 그냥 혼자만 하세요.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 부분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는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아멘 아멘을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걸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군 아니에요. 그 말 맞는데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정말 중요한 말을 할 거야. 너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굳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루마리에 쓰고 굳이 이렇게 성경이 쓰기에 필사하기 힘든데 굳이 아멘 아멘을 두 번이나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구약에서 표현을 똑같이 말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니라. 구약에 표현하죠. 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굳이 왜 이렇게 다 아는데 예수님 방금 하셨잖아 말씀. 근데 또 다시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은 그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뜻은 우리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말이야. 너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말이야.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거듭나야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 대답도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제가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유치원생 같은 대답을 해요. 지금으로 보면 진짜 왜 이렇게 대답하시지? 나이도 많으신 어르신이 성경 박사, 성경을 배우러 와서 가르쳐주는 박사하세요. 근데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음소거하고 장면으로만 보면 참 신비로운 거예요. 30대 청년이 나이 많으신 랍비, 그분을 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 간절하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죠? 우리는 한 단어잖아요. 거듭남. 그러나 원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두 단어. 두 단어는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 born again이에요. 그다음 정확한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적어보시겠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위는 하늘이겠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는 한글로만 생각하면 두 번 태어났다. 맞긴 맞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새롭게 피조물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되었다. 그걸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죠?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뭐로 비유하셨죠? 그리고 나서 거듭나는 사람은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과 같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바람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가 느껴집니다. 느낌이 와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느낌이라고요, 목사님? 자, 거듭난다는 것은 느낌. 거듭남. 그러니까 일단 본문 안에 충실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첫 번째가 바람이 분다는 건 바람이 쑥 불어요. 그러면 느껴지시죠? 바람이 불었구나. 근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 가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뭘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는 보통 저기 에어컨 있네. 에어컨 껐는지 안 껐는지 멀리 있는 거 모르니까 거기다 뭘 달아놓잖아요. 막 이렇게 막 줄 같은 거. 왜 달아놨냐면 바람이 불면 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상. 거듭나면 요거를 좀 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자기에게 느낌이 와요. 이게 뭐냐면요. 조금 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나 스스로 달라졌다는 걸 알아요. 나 뭔가 바뀌었구나. 내가 뭔가 이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두 번째가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고 현상, 뭐냐면 영적인 것을 느끼는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것을 알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더 모호한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직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이 좀 어렵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본문의 소리가 해석한다면, 거듭난 사람은 먼저 자기가 알아요. 뭐지 이거?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느낌이 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에게는 뭔가 영적인 것을 느끼고 보게 돼요. 영적인 것을, 현상을 느끼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해요.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생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달라요. 출생이랑.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 출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9개월 있잖아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게 다 거듭남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1차적으로 자연적인 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궁 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9개월 동안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생명이야? 정확하지 몰라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이야 과학이니까 알죠. 언제 내가 태어났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그냥 믿게 됐어요.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이게 다양해요. 둘 다 거듭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꼭 사도 바울처럼 막 쾅쾅쾅쾅 이런 어떤 막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거듭났다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내가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 믿어져요. 어느 순간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생겼어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거듭남에서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람들 만나는 부분이요. 자, 4장 가시면 4장은 어떤 장면이죠?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여인.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뭔지,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심을 또 증언하는 게 이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치게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여기 보시면요, 지도 펼쳐보시고 옆에 놔두시고 요한복음 4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읽어보시죠. 3,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유대를 떠났어요. 자, 그러면 유대 땅은 보통 생각하시면 여기 베들레헴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중간 여기 빨간색. 그러면 자, 유대 여기서 갈릴리 여기 있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올라간다, 이거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굳이 뭐라고 말했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마리아가 어디였죠? 사마리아가 여러분 그냥 짧게만 설명하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는 진짜 간단해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 흐르고 사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이 중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이제 요 지역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 올라가는 맞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 꼭 지나가셔야 됐을까요? 그 당시 역사로 가봐야 돼요. 우리 구약 배우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사 할 때 잠깐 봤잖아요. 왜냐면 사마리아가 생긴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죠? 제국? 그쵸, 앗수르 기억나시죠? 앗수르. 하나님께서 722년 하셨다. 그래서 722년에 앗수르의 나라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그때 북이스라엘은 그때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악독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공포 정책을 쳤고, 그래서 쿠데타를 잠재우기 위해서 민족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다가 정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죠. 민족이 섞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 이방 섞인 개돼지. 그러니까 개돼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손가락질하고 반발하고 싸우고 내미에도 나와요. 같이 성전 건축하자 했더니 안 돼. 이 정통성을 상실했어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랑 유대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은요, 유대 사람들은 여기 갈릴리, 여기 지방, 이제 여기도 이제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방의 사람들은 굳이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돌아서 갔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사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원당시장 갈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저기 주교동 갔다가 건너서 가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서, 굳이 굴다리를 건너서 한 바퀴 돌아서 시청을 지나 이렇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굳이 우린 돌아가지 않아. 우리는 직진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직진 갈 거야. 왜냐하면 목적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 그 한 사람을 내가 만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이. 자, 그런데 그 당시 중동이잖아요. 이 중동 땅은 이제 배경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지금 시간을 나타냅니다. 몇 절이죠? 6절이네요. 6절에 보시면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오셨어요. 이 모습은 상상해 보시면 이게 옛날 그 영상 중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잘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딱 오셨는데 우물가에 너무 지치셔가지고 털썩 주셔서 뒤에 기대에 앉으세요. 그랬더니 멀리서 이제 누가 물동이를 두고 왔을까요?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와요. 이제 그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딱 봤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진맥진하잖아요. 중동 땅에 40도를 웃도는 그 시간대, 때가 6시, 즉 12시예요. 12시. 우리가 얼마 전 우리 39도까지 올라갈 때 12시. 그때 상상이 되시죠? 그때 중동은 더 덥잖아요. 그때 7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한 거냐면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딱 보면 알잖아요. 행색이 유대 사람이에요.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것도 여인한테 어떻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아주 쌀쌀맞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처음부터 막 호의적이고 막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대화의 뉘앙스는 계속 이게 막 뉘앙스가 막 이렇게 막 쌀쌀맞아요. 나중에서야 이제 바뀌거든요. 근데 그 뉘앙스를 그 영화에서 진짜 잘 캐치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자, 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런데 이 종호의 야곱의 울물가에서 물 좀 주시오. 이랬더니 쌀쌀맞게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거냐고 이렇게 했는데 또 예수님의 특징 뭐였죠? 동문서다. 그거 대답 안 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말했죠? 한번 보시겠어요? 그죠?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아니 저 이거 보면 참 웃겼어요.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겁니다. 당신 예수님 지금 물 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갑자기 네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 전혀 웃기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웃겼어요. 물을 달라고 했던 분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도 황당했겠죠. 아니 방금 나한테 물 달라 해놓고 왜 내가 당신한테 물 달라고 하겠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아멘 했을 거지만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아니 당신 지금 그릇도 없으면서 뭔 나한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또 쌀쌀맞게 대했겠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은혜의 말씀이에요. 13절이거든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아멘이잖아요. 여기서 벌써 은혜가 벌써 임했어요. 우리는. 근데 아직 여인에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할 말을 하시는 분인데 여인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지금 내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서 또 그릇도 없으면서 지금 얘는 자기가 주는 물 마시면 이제 다시 목이 안 마르대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물 들어왔다가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또 뭐라고 비꼬냐면, 그러면 내가 물 줄 필요도 없겠네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시겠어요? 그 다음 15절에 보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물기를 기르러 오지 않아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물 안 기르러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16절에 결정타. 또 동문서답 하시면서, 근데 정확하게 결정타로 딱 들어가요, 이때. 뭐냐면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갑자기 훅 들어온 거예요. 대화하다가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헉 한 거죠. 남편 없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나온 거죠. 남편 없습니다. 갑자기 대답이 나왔죠. 그래, 네 남편 없는 거 맞지? 5명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도 아닌 거 맞지? 이렇게 딱 말했더니 갑자기 여자가 놀랬죠. 당신 선지자군요. 이때부터 뉘앙스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바뀌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안에 있었던 이 부분이 우리가 포커스가 여기입니다. 그 여자가 이 여인이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죠. 쭉 보시면 19절과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사마리아 땅에서 베델과 그 단에다가 성전을 마련했잖아요. 금송아지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이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장소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진짜 이제 핵심,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21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 저 산도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고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유대 백성들은 아는 걸 예배하고 있긴 해. 그러나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그때는 언제냐면 이때, 지금 임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 오셨거든요. 지금 임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감동적이죠. 예배자 학교를 여기서 한 사람 데리고 하고 계세요. 예배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얘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 그렇게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코드가 맞으니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걔랑, 요즘 또 걔랑 하면 또 대화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할게요. 그러니까 걔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느낌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갭이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도 똑같다 생각.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끼리 대화하잖아요. 제 말을 알아들으시죠. 그러나 걔는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영의 예배를 받죠. 육적 상황에서. 내가 육적인 상황에서 나의 어떤 혼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정타가 뭐냐면 그 다음 또 보시죠. 여자가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듣고 여자가 깨달아요. 그러면 메시아, 이제 느끼시죠? 벌써 메시아가 나와요. 메시아 대망사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 안에. 이 여인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이것들은 제가 설명 안 했지만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사람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올 거라 했는데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했는데요. 그분 오시면 제가 그럴 줄 알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6절에 내가 그다 이렇게 했더니 이 여자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당신이군요. 그러면서 물동에 버려두고 이제 마을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막 외치죠. 내가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러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려고 정오에 나왔거든요. 물 뜨는 거 사람들하고 맞추기도 싫어. 그 사람들하고 보기도 싫고 대화도 하기 싫어. 이런 사람 있나요? 이럴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게 이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의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메시아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은 완전 뒤집어진 거죠. 야, 내가 메시아를 봤어. 나와보세요, 마을 사람들. 이렇게 막 외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3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그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35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제 미리 막 자라고 있어요. 추수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지금 완전히 추수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보리밭 사이로 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 지금 추수될 영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추수란 말도 지금 딴 데서 쓰니까 못 쓸, 이 좋은 말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추수, 영혼의 추수. 이 영혼들이 메시아를 보면서 나중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왔지만 이제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진짜 당신을 우리가 듣고 당신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추수될 영혼.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을 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봐. 지금 나에게 나오고 있어. 추수될 영혼들이 나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면서 정말 요 장면에서 주옥 같은 이제 예배에 대한 가르침,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갈망, 목마름, 그리고 생수에 대한 것. 이것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4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을지 우리가 상상이 되시죠. 여인이 얼마나 처음에 그 뉘앙스, 중간에 깜짝 놀라면서 뭐야 이거 허걱했다가 선지자인가?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 결정타.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나서 여인이 달려가서 와서 보라.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하는 모습.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래서 온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두 번째 표적, 이제 표적의 왕의 신하, 그 다음 부분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오늘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면서 살아났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장시대를 봤어요. 주장시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주장시대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죠. 세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시작하면서 메시아 대신 왕,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것을 말하는 거죠. 왕이시고 종인 걸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봤던 것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던 장면. 이걸 이기시죠.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이 이제 육신적인 것, 육신의 정력, 그리고 먹음직하게 했던 것. 두 번째는 안목, 성전이었죠. 그리고 보암직한 것. 세 번째가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게 영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내 욕심, 나의 어떤 미래, 내가 기반을 두고 있는 모든 나의 자랑거리, 나의 기반. 이것이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 봤던 게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이 바로 포도주 사건이었어요. 포도주가 변하는 거. 이것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짜 기쁨이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순종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진짜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마지막 그날에 이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봤던 것이 첫 6월절의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이것은 성전 진짜 회복되는 것은 제사 제도가 폐지됐다.
이제 제사 아니야. 내가 성전이고 이것을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들 안에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이 이방인의 뜰로 장사치들을 만들지 마. 하나님의 집은 진짜 교회, 만민 그리고 만민을 위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봤던 게 니고데모와 대화했어요. 거듭남. 거듭남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바람, 느껴지는 거. 그리고 현상. 내가 이제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더라도 아직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지만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롭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알겠어.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은 그 비유를 듣고 알게 하시려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거듭나지 않은 성경 박사들, 지식들은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겠어. 이해도 되지만 이해가 안 돼. 이게 이중적 역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봤던 게 수가성 여인 대화. 그래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셔서 참된 예배가 뭔지, 영과 진리, 또 지금도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목마름을 아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이제 메시아 되심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수가성에 있던 마을 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봤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나? 누군가에게 내가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풍성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수라고 했잖아요. 우리 날마다 생수가 샘솟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퐁퐁퐁퐁 터져나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을 계속 바깥에서 와서 가둬놔요. 그거는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요. 근데 샘물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매일마다 예수님을 알고 있나? 내가 주님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썩지 않고 고여지지 않고 화석화되지 않아요. 종교인이 되지 않아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돼요. 뭔가 교회 안에서 본질을 잃어버렸다. 왜 그럴까요? 예전 걸로 하기 때문에. 옛날 저수지에 끌어왔기 때문이에요. 내게 없기 때문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들어서 카더라, 정보 이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썩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저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안에 날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분을 아는 것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듭난 영혼들, 생수를 맛보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샘물을 가진 사람들은 너 여호와를 알아야 돼 라고 하지 않아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또 영상을 통해 듣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진짜 경험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생수로 참된 만족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